주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마치심에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떡을 한 덩어리씩 받으셨습니다. 웬 떡이냐? 웬 떡이죠? 강승원 최슬기 집사님이 18년 만에 차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시승식 하는 마음으로 찻떡입니다. 드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운행하도록 복음 실은 차가 되도록 맛있게 잘 드세요. 영적인 떡도 드시고 육적인 떡도 드시고 수지 맞았네요. 오늘 저녁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날 그리고 부활절날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 전 40일 동안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예전 색깔은 지금이 대림절인데요. 대림절 색깔과 똑같은 보라색입니다. 사순절 7주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맥스가 되는 주간이 언제냐 하면은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그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종려주일.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요일날 많은 변론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생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날이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날 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날 베다니에 가서 쉬시는 중에 마리아가 향후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목요일 저녁 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시게 되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오늘 그 현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요일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체포되어서 가롯 유다 연모에서 체포되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 시절에 유대 나라를 관리하는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가셔서 지금 신문을 당하시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 강도가 잡혀왔는데 빌라도는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는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고 죽을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못 박지 마세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냐 아니냐, 형벌이 얼마나 가중되느냐 판결하기에 딸린 거죠.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대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미 고문을 당하시고 많은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피도 흘리시고 밤새도록 또 기도도 하시고 지금 고문을 당하시고 가는데 십자가가 무겁지요. 가다가는 넘어지고 또 가다가는 넘어지시고 제대로 발길을 옮기지 못하십니다. 그때에 거기에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한 놈은 이미 예수님을 돈으로 알고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여종 앞에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멀찍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현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 모두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이적과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서로가 자기 옆에, 예수님 옆에서 서로가 가장 지근 거리에서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잘 돕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인 것처럼 그렇게 하던 제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의 현장에도 없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동거동락을 함께 하였던 제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맹세합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고난이 올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자 할 때에,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이 주인이요, 육체는 하인이고 종입니다. 영혼이 본질이요, 육체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혼만 영원합니다. 육체는 잠시 후면은 생명이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순서도 없이 가는 것이 육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다니엘이 나그에서의 친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좋을 때만 함께하고 내가 핍박이 있고 어려울 때 도망간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을 왜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다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없습니다. 구경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지못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누가 치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행한 그 업적, 그 헌신, 그 봉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의 어머니가 하고 내 어머니라고,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내가 구레네 시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건데,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곁들여 있겠죠. 로마서 16장 13절을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262쪽.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감격하면서 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셔서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 받들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추리 만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름답게 추리되어졌죠. 들이 모래 가면 더 예쁩니다. 이제 내일은 저 종탑에서부터 또 이렇게 외부하신다 그럽니다. 별 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봉사하는 것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좋고 기분 좋고 즐겁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럴 때만 있나요?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짜증스럽고 내 육체가 제대로 반응 안 할 때도 많습니다. 피곤하고요, 쉬고 싶고요, 잠자고 싶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전부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맨 구레네 시몬은 계속해서 곳곳마다 성경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억하는 바가 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죠? 가방 가지고 교회로 가고, 목사님 시키는 일, 그죠? 목사님 비서같이.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니까? 우리 집에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국수도 삶아 먹고 냉면도 해 먹고, 평양에서 오신 목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냉면을 지금도 잘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구한 날 먹어서. 그래서 교회 뭐 차트, 주보 만드는 일, 뭐 그냥 청소하는 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했으니 총각 집사 할 때까지, 거기서 전도사 할 때까지 했으니 뭐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볼 거 없지만 주님 앞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거 뭐 있습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 썩어질 고깃덩어리요, 너무 위하지 마세요. 건강은 지켜야 되지만 언젠가는 다 썩어져 없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좀 드리세요. 멋있게 좀 써보세요. 사용해보세요. 육체뿐만인가요? 물질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것이 없잖아요. 이 생명 끊어지면 그만이네. 세계 100대 부자를 발표하는데 이건희 씨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93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식물인가 같이 저렇게 돼 있는데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하늘나라 가서 상도 받으셔야죠.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3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전 9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달리십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똑같은 죄수인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쟤들이 욕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핍박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남기십니다. 십자가상의 실언이라고 합니다. 첫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둘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1번 들어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3번 들어가 있고 요한복음에 3번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3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1번 있고요. 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똑같이 거기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아람어입니다. 아빠라는 말하고 에바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달리다쿰 하는 말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중에 간혹 가다가 아람어가 섞여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 시대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24반차로 해서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로 만인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요. 루터는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여기에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 후에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요. 참 여인들이 강합니다. 여기 여인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한 많은 여인.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43절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라고 하면 요즘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유대인의 관원, 공회원.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해서 대신 갔다가 거기에 장례를 치릅니다. 너도 그 한패지, 너도 그 당이지. 사람들이 몰아붙이고 사람들이 공격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모두 다 개의치 않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도망자 필요치 않습니다. 좋을 때 같이 있고 나쁠 때 도망가는 건 친구도 아닙니다. 제자는 더더욱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에게 이러한 경우가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늘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 로드스데이, 주의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 주님의 부활일입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모두가 다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저 삼성역 바로 위에 안식일 교회 있습니다. 제7 안식일.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잘못된 교회입니다. 지금도 토요일을 고집하는 잘못된 데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과 더불어 우리는 로드 스테이, 주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고 주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만 계시는 주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은 있으되 무슨 무덤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무슨 날? 주일입니다. 주인이 주일, 부활하신 날.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봐두었잖아요. 무덤이 어디 있는가. 사모하니까 예수님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누구예요? 말씀드렸지요. 7 귀신이 들렸던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상대도 안 하던.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만져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니나 믿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고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도망간 놈들이 믿을 리가 있어요? 믿었다면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지요. 예수님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거지. 36개 주랭랑 놓는 거지. 근데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안 믿는 거지.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을 하냐. 여러분, 육신의 영광, 육신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저들은 영적인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일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14절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예수님 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역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치유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 고치는 거. 새 방언을 말하며, 오순절 사건 때는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가지가지 은사가 체험되고 경험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방언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혹시 처음으로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셔서 여기저기서 쌀라대고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자유롭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미 다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교통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도 있었고요. 복회 현장을 30여 년 이상 쭉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은혜 주셔서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은 가서 자꾸 못하게 합니다. 당에 모이면 어디에서 무슨 권사 재단 싸는데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냐. 그렇다고 못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숨어서 하고요. 기도원 찾아가서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게 하고 그 달란트를 찾아서 활성화시켜야지요.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귀신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요즘 유튜브에 진행되는 것이 12월에 대한민국 전쟁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5천만 중에서 2,500만은 죄 때문에 다 쓸어 없앱니다. 북한 주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믿지 마세요. 진정한 예언이 아닙니다. 12월 때 전쟁 안 납니다. 허무맹랑한 예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중요한 예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래서 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퍼뜨려가지고 어떡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은사 주셨다고요.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예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문제지 예수님은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